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번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이번 한 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믿음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살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살펴야 되며, 그리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한 주간 중에서도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것을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여기 둘러봤다는 이 말은 그냥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한번 훑어봤다, 대충 봤다, 쓱 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곳곳을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치 큰 행사를 앞두고 총지휘자가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의 기물들이 그 자리에 제대로 다 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성전은 민족의 흥망성쇠의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말씀대로 바로 서고 그 속에서 제사가 말씀대로 잘 드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기물들이 말씀대로 완비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영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회파되거나 기물들을 빼앗겼다든지 혹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면 나라 전체도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셨을까요? 성소의 바깥뜰에는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이 마른 떡을 버리고 새 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성소 왼편에는 등대가 있는데 7가지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성소 안을 항상 환하게 비췄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향단이 있어서 밤낮으로 향연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향단 다음에는 휘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비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살피시느냐? 내 믿음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전의 기물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내 속에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살피신 것처럼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살피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살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전의 기물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 내 속에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내 믿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어요? 내 믿음 생활을 살펴야 되겠는데, 내 믿음 생활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내 믿음 생활을 살펴서 내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원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항상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떡상의 떡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굳은 떡은 안식일마다 내버리고 새 떡으로 교체를 했듯이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의 빛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모든 것이 이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환해졌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향단의 향연이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기도를 밤낮 하나님께 올렸는지,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는지, 이것을 또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와 그 속의 십계명 돌비가 성전의 가장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부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리 잡아서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내 믿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살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뭐가 새롭게 돼야 되느냐?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의 모든 것이 다 제사에 초점이 있고, 제사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기에 우리 믿음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에도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때에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어요. 무화과는 아주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다른 나무는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냐?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3월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6월경에 익습니다. 그리고 좀 더 늦게 되면 10월경에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분명 익은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느냐? 풋 열매라도 기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익은 건 고사하고 풋 열매조차도 거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풋 열매조차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열매 없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살피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살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특징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서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미 살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신 이유가 뭐지요? 내쫓고 둘러 엎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내쫓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뭘 둘러 엎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매매나 돈 바꾸는 것이나 비둘기 파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지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은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걸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키울 때 미리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렇게 찍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매매하게 된 이유는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희생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매매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서 본래의 그 취지는 사라지고 돈을 벌려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부패해지고 점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익과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정리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내 심령을 살펴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되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인간의 욕망이 있지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주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추방하고 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욕심이 사라지죠. 기도하면 내 주장이나 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심령을 살펴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사명 감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